1930년대에 만들어진 고전 공포 영화 중에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켄슈타인, 그 과학자가 시체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인조인간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속편입니다. 그 속편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괴물이 숲속 깊은 곳을 헤매다가 한 시각장애인 노인의 오두막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갑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이었던 노인은 괴물의 흉측한 외모는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괴물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소? 나는 볼 수 없고 당신은 말할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 우리 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노인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끔찍한 외로움 속에 드디어 친구를 보내주셨군요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짧지만 애처로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노인은 괴물에게 바이올린을 켜주고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괴물이 익힌 단어는 많지 않았어요. 딱 세 마디였습니다. 좋다, 음식, 더. 이게 전부였어요. 자, 그러나 그 오두막에서 노인이 괴물의 손을 잡고 친구라고 불러준 그 순간부터 그 괴물에게는 인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극은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사냥꾼들이 들이닥치고 혼전 끝에 오두막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노인은 사냥꾼들에 의해서 오두막을 버리고 나가게 돼요. 괴물도 어쩔 수 없이 오두막을 나와서 다시 그 황량한 광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친구. 그러니까 괴물이 노인에게 배운 단어는 좋다, 음식, 더 말고도 사실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친구였습니다. 친구.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 중에 우정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로움만큼 끔찍한 고통도 없다는 거죠. 우정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고 질병도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 무수히 많잖아요. 또 감옥에서 규칙을 어긴 죄수에게 어떤 벌칙을 줘요? 독방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친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먼저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 속에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바로 그 기준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사랑이 지금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계속해서 말씀 보면, 자, 우선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아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마음을 아시고 서로의 뜻을 아시고 서로 안에 거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고 바꿔 말하면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정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 안으로, 그 우정 안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왜 우리에게 이 우정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족할 게 전혀 없었죠. 먹을 것도 있었고 할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어요. 부족할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지 않다. 왜 그럼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해요. 부족해서 온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하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영원한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외로움은 우리가 망가진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온전하게 지음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아셨죠?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 친구만으로는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솔직히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오랜 친구와 밥을 먹고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밀려오는 그 공허함. 아니, 헤어지지 않고 분명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분명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끝까지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즉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덮어둔 내 마음에 가장 그 밑바닥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층이 건드려지지 않는 한 우리의 외로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간 친구만으로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없는 것일까? 정작 인간은 같은 인간의 그 깊은 층까지 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신적 존재들은 좀 다를까요? 보세요. 세상에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존재들은 나의 외로움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어느 신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에 대하여서 사유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은 인간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밑바닥층에까지 닿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부족함 없이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신 삶 안에서 경험하신 그 기쁨, 완성된 사역에서 오는 그 기쁨,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신 자리에서 오는 그 기쁨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참된 우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기쁨을 과연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왜 여전히 외롭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세월이 그토록 오래인데 왜 나는 여전히 외로운가? 왜 나에겐 참된 기쁨이 없는가? 이 사실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죠, 실제로. 그리고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인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직 모세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자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아까 전무후무한 선언이다, 선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옛 시대에서 발목이 붙잡혀서 여전히 아둥바둥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아직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죠. 내 노력,
내 힘,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노력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관계를 위한 초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초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친밀함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잠시 가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우정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정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우정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악해서 생긴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우리가 참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어디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채워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큰 명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어요. 어떤 간극일까요? 종은 명령을 수행해요. 주인이 왜 그 일을 시키는지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친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아니, 알아야만 해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친구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그 알미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명령이 주어지지만 친구에게는 마음이 열려요.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께 들은 것, 그 가장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기꺼이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친구에게는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상대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코 상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째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상대방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상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들 계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 속을 나에게 다 열어 보여주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그 친구에게 내 속을 다 열어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은 온전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친구 날 절대로 버리지 않을까요? 나라고 해서 그 친구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담 하실 수 있나요? 그런 친구를 찾고 싶어요.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남는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 친구를 찾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겼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경전을 남겼어요. 책을 남겼어요. 부처는 가르침을 남겼어요. 공자는 교훈을 남겼어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무엇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지도를 건네줄 수 있어요. 그건 또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지도를 건네주는 대신에, 제공해주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내가 직접 함께 가주겠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누가 더 나를 위한 사람일까요? 무함마드도, 부처도, 공자도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가르침을 남긴 자와 자기 자신을 남긴 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은 그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25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기서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소드라는 단어예요. 이 소드라는 단어에 친밀하심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무슨 뜻도 있냐면요, 비밀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즉 친밀함이 곧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을 알아야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꼭 말해야만 한다면 누구에게 할까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걸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누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아버지께 들은 것, 그 가장 깊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비밀의 자리로, 오직 가장 친한 친구만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일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부탁이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부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다. 친구야, 오늘만 잠시 내 곁에 있어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탁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보셨겠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탁을 들이지 못했어요. 이내 잠들어 버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실제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결코 제자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잠든 제자들을 깨워서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도망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그분은 깨어 계세요. 우리가 도망쳐도 그분은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를 저버릴 수는 있으나 그분은 내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나요?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요구사항이 그분의 마음보다 그분의 요구사항이 더 익숙한 사람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더 먼저라면 어떨까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요 마치 고용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은 요구사항이 줄어들면 출근하지 않아요. 바꿔 말해볼까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모임에 빠지게 돼요. 나는 그동안 꽤 오랫동안 신실하게 사역했지만 그저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아오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고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쉽사리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변화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비로소 그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프죠. 하지만 정확하게 묻고 답해 보셔야 돼요. 나는 종일까요? 친구일까요? 여러분은 종일까요? 친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고용주로 생각할까요? 친구로 생각할까요? 그분은 나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 생각 없는 종처럼 대하고 있다면 물론 나의 양심이
지금은 비록 종이라고 답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나의 좋은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분이 여전히 나의 친구이신 이유는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끝으로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13절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셨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세요?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헌신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비록 좋은 생각이지만 일단 그 생각 멈추셔야 됩니다. 왜 멈춰야 할까?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우정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대한 선포이자 선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준이라면, 그래서 말씀대로 위험에 처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내어준 걸까요? 팍 비틀어 버리니까 이상하죠.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지금? 근데 아니에요. 좀 어이없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더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나나 그 친구나, 그렇죠? 근데 몇 년 앞당겨서 사용한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금 남을 위한 어떤 의로운 죽음을 폄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위한 나의 죽음,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수명을 몇 년 더 보태주는 일일 뿐이죠. 그렇죠? 결국 그 친구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자체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죽음은 집행자예요. 우리는 모두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숨은 이미 죽음에 몰수되어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미 몰수된 그 목숨을 내어줄 방법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단 한 분만 빼고.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게 뭐예요? 그분의 목숨이에요. 그분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내 목숨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무게는 단순히 몇 년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를 치러주신 거예요.
즉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증거라고요. 시편 말씀이 말한 그 비밀, 그 친밀함.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데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무언가 찜찜함, 무언가 의문을 남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뭐 죽을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전히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죽음이 왜 나를 살렸다라는 거야? 그건 그를 믿는 자를 위한 것뿐이지. 이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웠다라는 그 단어예요. 이 세웠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데카예요. 에데카. 근데 이 단어가요,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버리면이에요. 버리는 것과 세우는 게 같은 단어예요. 에데카. 그러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건 동시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그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결코 깰 수 없는 우정의 근거라는 거죠.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마서스 버니어드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은요, 꽤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근친 결혼이 반복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어땠을까요? 주민의 상당수가 유전병으로 청각장애를 앓았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섬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결혼도 하고요, 소득도 같고요, 학력도 같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갖춰진 본토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결혼율이 건청인의 절반에 불과했고 소득은 고작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어요. 어찌된 영문이었을까요? 비결은 복지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섬 주민 전체가 수화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즉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진짜 친구가 되어준 덕분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러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내 삶을 내어줘요. 상대방의 삶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비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로 직접 내려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다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버리시고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셨죠. 단순히 바쁘게 종교생활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랑 앞에, 이 우정 앞에, 이 예수님의 마음 앞에, 초대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 위에 내 삶 전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정이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그 우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프랑켄슈타인 같아요. 괴물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동시에 진정한 우정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 괴물이 황량한 광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면서 붙들었던 그 한 단어 기억하시자니까요. 뭐였어요? 친구. 그는 과연 자신의 바람대로 진짜 친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친구라 부르신 그분,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그 한 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정이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자연스대가 친구야라는 찬양을 가지고 특송했는데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특송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재밌죠? 신기하죠? 의미가 붙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우정의 시작이 우리가 아닌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내가 종이 아닌 친구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짧지만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